고요한 묵상의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뿌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가 흘러갈 수 있도록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여러 가지 이야기 방식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의 핵심 교훈을 전달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5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를 넘어선 풍류, 즉 알레고리입니다. 알레고리란 이야기의 각 요소가 하나하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여러 겹의 깊은 진리를 체계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마도 성경 전체를 통틀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을 살아낼 힘과 생명을 어디서 얻는지 가장 실제적으로 가르쳐주는 위대한 알레고리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했던 포도원입니다. 땀 흘려 포도를 가꾸는 농부의 모습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죠. 척박한 땅을 일구어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의 헌신적인 노력을 떠올려보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큰 사랑에 대한 비유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야기는 아주 명확하게 시작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참포도나무이며 하나님 아버지는 그 포도원을 정성껏 가꾸시는 농부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이어서 2절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즉 가지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 특히 제거해버리시고라는 부분에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오해를 하곤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가지는 가차없이 잘라내버리시는 무서운 분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어인 헬라어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곳에는 훨씬 더 따뜻하고 자비로운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거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아이로입니다. 이 단어에는 없애다라는 뜻도 있지만 들어올리다,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이 더 보편적으로 쓰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셨을 때 눈을 드셨다고 할 때 바로 아이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다시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아버지께서는 들어 올려주신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 어리고 약해서 땅바닥에 늘어진 가지가 있습니다. 흙탕물에 더럽혀지고 사람들에게 밟히며 햇빛도 제대로 받지 못해 열매를 맺을 힘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그 가지를 보자마자 잘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지지대에 묶어주고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게 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영적인 아기와 같아서 열정은 넘치지만 실수투성이었고 세상의 낡은 습관에 여전히 발목 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단번에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말씀의 햇살을 비추시며
우리가 첫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2절 전반부에 담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열매를 맺기 시작한 가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2절의 뒷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타이로인데 이 단어는 정화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포도나무에 사용될 때는 가지치기를 하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실제로 당시의 포도원 농부들은 해충이나 곰팡이로부터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 비누와 같은 것으로 잎과 줄기를 정성껏 씻어주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해 불필요한 곁가지들을 잘라내는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이 곁가지들은 나무의 생명력과 양분을 빼앗아 정작 열매로 가야 할 힘을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자라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해 가지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낡은 습관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의 즐거움들, 불필요한 걱정과 교만과 같은 곁가지들을 성령의 예리한 칼로 잘라내십니다. 물론 이 과정은 때로 아플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더 크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농부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제 농부이신 아버지의 역할에 이어 가지인 우리의 역할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4절과 5절은 이 알레고리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물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이고 인격적인 선택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께 연결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가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의 유일한 생명줄은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수분과 영양분은 오직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줄기를 통해 공급됩니다. 가지는 그저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럴 수조차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처럼 주님을 떠난 우리의 모든 노력은 영적인 의미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사명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깊이 머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생명은 저절로 흘러들어와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이지 않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농부, 그리고 가지는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바로 포도나무의 줄기와 가지 속을 흐르는 수액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수액이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늘 조용히 생명을 연결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라는 가지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는 그 생명의 수액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너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에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포도나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애쓰지 말라고 그저 내게 단단히 붙어있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당신을 들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삶의 고난이라는 가지치기 앞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할 일은 매일 매 순간 의식적으로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는 성령의 수액이 우리 삶을 가득 채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이 주님께 아름답게 붙어있는 건강한 가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풍성하게 맺히고 그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은혜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